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복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부부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지만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부부가 공식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신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갈등 구조를 나타내고 그래서 공방을 하다가 또 상담도 받고 치료 과정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 같아요. 여자분이 교회 집사님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거는 뭐 두말할 거 없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토요일 날은 회사 마치고 교회를 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굉장히 진짜 저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분들이 참 좋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막걸리 새벽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또 소주 2병 마시고, 저녁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고, 아내는 하루 종일 성령에 취하려고 노력하고, 참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남자가 분명히 너무 문제가 많고,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그 성향이 F 성향이라고, 여성성이 이렇게 막 이래 아내가 막 사랑한다고 해주는 걸 좋아하고,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계속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서장훈이라는 친구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조용히 있다가 술만 들어가면 계속 무슨 말을 하니까 아내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술 마시면 뭐 국수도 끓여주고 뭐 다 해주는데 말은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한 가지 제가 의문점 하나는, 확실한 의문점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마 남편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안 주실까 하는 의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근데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뭐 사랑한다, 뭐 어떨 때마다 좋은 말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고, 세상 말로 미친 뭐뭐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게 현실에도 가능한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너무 극단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5장 27절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 그러니까 뭔가 조금도 문제가 없는, 티도 발견할 수 없는, 주름진 것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손은 들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래 하고 마음으로 손을 한번, 아니 발이라도 한번 까딱해 보시든지. 참 어렵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요,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모습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부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도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고 주름도 없고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현재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든지 등등을 살펴볼 때에 진짜 이 모습들은
그냥 말하는 내용과 같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5월 21일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세상은 뭐 왜 이렇게 이런 날들을 많이 정해놓을까? 부부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과거의 날을 정했던 이유는 좀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날 하루라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는 세상이 또 많이 바뀌어져서 이 부분이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후를 쭉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계속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과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그게 나오는 두 사람의 옆에 이제 남편을 어시스트하고 아내를 어시스트하는 두 연예인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워낙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진짜 한번 손을 들어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심한 걸까요? 안 심한 걸까요? 사람 따라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반교 쪽에서 봐서 이야기를 하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인데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가정 일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주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 주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주의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도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뭐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것은 나는 뭐 마음에 부담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나왔던 그 출연진에 대해서는 그분은 진짜 나름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남편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듣기가 싫어요. 일은 다 하고 섬기기는 다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또 어떻게든 뭐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퀘스천을 가지게 합니다. 부부의 비밀은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신비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를 신비롭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자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멀리 그냥 떼내어 버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33절의 이야기 중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단언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을 찾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존경받을 만큼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종하라와 존경하라가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그 케이스를 통하여서는 계속 이제 고민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술에 취해서 진짜 그거는 이제 저는 병적인 요소가 이미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지만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위하여 계속하여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펼쳐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 서약서를 쓰고 그것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 사회는 이 부분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왜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가정들이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면서 유대인들이 사실 남자와 여자를 따져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천시 여겨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부부에 한해서는 우선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우선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의 거의 대다수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까불다가는 빈손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래 내다가 보니까 유대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제도적인 상황도 있는 데다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남편이고 아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해결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뭐 그렇고 저렇고 거기에서도 보면서 저는 그 술에 오랫동안 건드리면 안 되려 하는 사람인데 이 남편을 그냥 너무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막 싫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나를 통하여서 감동 감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현재 우리 주위를 우리 주위는 모르겠지만 많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갈등으로 헤어지는 어려움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말씀 안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유대 사회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어졌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발부동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일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뿌리를, 가족의 뿌리를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세상 가장 근본적인 으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그러면 더 좋지만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볼 때에 진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가 가정의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어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신데 그들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육체의 모습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신하여서 엄마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막 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엄마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부 관계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자였던 프로이드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탈무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요. 탈무드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집이다. 어제 저녁에 수원에 우리 그 손자 루아하고 이제 서점에 가서 도서관을 이렇게 옆 가서 좀 앉아서 있는데 걔도 막 책을 찾아보고 저도 그 지금 있는 탈무드에 대한 탈무드가 있길래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자라가는가는 진짜 부부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자녀들을 향하여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를 가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첫 예화를 들었던 그 부부의 관계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평범하고 신앙인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평안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할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 인간의 속성으로만 보아서는 남자는 세상 말로 여자하기 나릅니다. 이게 가부장적인 이야기인가요?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아도 남편들에게는 그렇게 길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요. 남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내 사랑해라. 네가 아내 못 사랑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기도가 막힌다. 다른 걸로 말하지 않고 남자는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기도가 막힌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에서 넘어가는데 아내들에 대해서는 쭉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속성 속에서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 그 능력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 말이 막 어려운 아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는데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할을 이루어가는데 대다수의 여성들이 신앙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를 보면 대다수의 남자보다 여자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가정을 봐도 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남자들이 훨씬 신앙이 좋은. 그러면 완전히 좀 더 탁월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대다수의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을 봐서도 보면 남자와 여자는 2대1 정도가 여성들이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이 남자들의 사고들은 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저녁에는 워낙 또 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남자들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뭐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신 분들은 알아서 먹을 겁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역할에 있어서 저는 어머니, 아내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 아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감사해 하면서 우리 집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뭐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역할은 제 아내가 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함께 환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가정에서 안 자라봤기 때문에 가정이 생겨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이 생겨지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세 가정이 한 집에서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다 모아서 사실 신혼부부 6개월, 1년 6개월 된 신혼부부 세 가정이 6명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너무 힘든 것도 많아요. 힘들기는 하지만 장점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걸 할 수만 있으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가 86년부터 87년까지 1년을 같이 살았는데 신대원 졸업하면서 이제 각각 자기 길들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도 한 가정하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한 가정은 너무 서로가 안 맞아서 좀 복잡한 삶을 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형제로서 같이 지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공동체도 살아보고 집에 손님들을 쳐보고 훈련도 집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집을 통하여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가정에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가면서 기도해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돼요. 가정을 오픈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남자들은 막 데리고 오고 싶은데 거의 눈치를 봐요. 거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또 뭐 남자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집에 오면 거의 여자들이 치닥거리를 하듯이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한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모습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삶의 자리 속에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요사이는 뭐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들도 쉽지 않고 사람들을 집으로 부르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많은데 가끔씩이라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많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말씀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요. 그냥 나가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훨씬 쉽죠. 쉬운데요. 그것도 은사기는 합니다. 은사죠. 뭐 뚝뚝뚝뚝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은 뭐 그게 아니래도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저는 사실은 뭐 가난한 가정에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역사하는 것들을 어릴 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교회를 가면 장로님 집의 자녀들 그리고 그 집을 언젠가 우리가 뭐 모임이 있어서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그 집을 갔는데 이래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를 살면서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장로님 집을 갔었는데 그 권사님은 또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으니까 교회 그래서 그 집으로 학생들이 가게 되었는데 갔는데 저희보다 1년 선배 되는 누나 1년 밑에 되는 동생 그 다음에 또 3년 밑에 있는 또 동생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친구가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능력이 많고 뭐가 이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저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어른들이 또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밥도 먹이고 이런저런 모습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모습 속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고 우리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했는데요. 두 분 다 교사하셨는데 일남이 이녀예요. 일남이 이녀인데 두 사람은 사모가 하나 되고 장로 부인이 권사가 되고 또한 그 마지막 막내는 목사가 되었는데 진짜 이 세 가정을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가정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 손 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우리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맞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말이 곁들였지만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흘러가고 이 흘러감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흘러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시간을 만들어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으면 손주들이라도 데리고 가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손주 루아를 향하여서 걔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몇 가지 도전을 한 게 있었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다른 거는 다 기본으로 하니까 성경을 네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읽히니까 매일 한 장씩은 성경을 읽는데요. 자, 그러면 네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몇 장이 됩니까? 70장이 되죠. 근데 사실은 책을 많이 보내야 되는 그거 읽으려면 금방 읽습니다.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보면 얼마를 줄까? 할아버지가 용돈을 줄게. 왜냐하면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저희 아들 때에 성경 한 장 읽으면 100원을 줬었거든요.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0원은 줘야 돼요? 와, 너무 많다. 좌우지간 네가 성경을 읽은 만큼 곱하기 얼마에서 할아버지가 용돈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성경 한번 다 읽으면 그건 읽은 만큼만 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 읽으면 또 기념으로 할아버지가 또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거기도 우리 아들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훈련받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많죠.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부부간의 관계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보다는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가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받기라 주가 돌보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열매가 있는 우리 자손 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공동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선한 역사를 연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이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타내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역사를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온전히 나아가고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손 대대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속에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이 혼란하고 이 세상이 캄캄하고 이 세상이 참 분열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문제들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가족에게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막혀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석수일목장에 우리 이병옥 권사님 대장 질환으로 인하여서 음식 섭취가 어렵고 그래서 몸무게가 너무나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이병옥 권사님 지금 91, 92 이렇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승리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윤문상 사모님 두 번째 표적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님 치료를 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 중에서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어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왕선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 먹게 달려가요 주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병치료를 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살려서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에 살아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치료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여러 가지 죄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감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하지 않게 주시고 그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며 평안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뵐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명단을 오늘 가족들에게도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든 영혼들을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가족들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과 함께 뛰고 또 뛰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옥 권사님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윤문상 사모님 주님 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주님이 앞장서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통증과 아픔과 모든 상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안뿌리와 모든 잘못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믿고 간가는 우리들에게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 사용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하나님 어떤 분이 세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속되어질 우리 다음 주간에부터 있을 우리 단계 선교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키르기즈스탄과 하나님 국내 단계 선교 동막교회 그리고 다음 주일날에 있을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예배 등등 우리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계속하여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평안한 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일으키셔서 주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무슨 권력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런 일을 주님 아버지 성모의 모든 가정들과 주님 그 후에 모든 국정운영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 길을 기억하나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을 영원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이곳 삶의 뜻심을 가져가는 그 성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주님 주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가운데 진수사역과 또 현재의 목회자 위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끝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주님 그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교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